2월 7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청빈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한국 방송의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재미 안에 담겨져 있는 뭔가 좀 배울 것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초심과 본질, 그 두 키워드가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제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손님들에 대한 아주 퀄리티 높은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원래 그 초심 그리고 기본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식당을 해야 되는가? 왜 식당을 하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혹은 많은 손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과 아울러 행복을 선물해 주기 위한 것인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을 저는 비난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과연 돈만을 추구하는 식당의 주인과 정말 손님의 그 행복한 식사를 혹은 어머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당의 주인은 분명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기쁨의 이유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고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좀 변했는 것 같아요. 개척 초기 때는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좀 커졌다고 좀 목사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되게 저는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변질된다는 것 혹은 타락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척 초기나 원래 8년 차인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바라봤을 때는 목사님 좀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던 분이 예를 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있거나 복음의 본질의 강조점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에 자꾸만 신경을 쓴다거나 그러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개척 초기부터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논담반 진담반 목사님 그때가 좋았죠. 한 20명 30명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한 50명 60명 저희 집에 다 와가지고 윷놀이 할 때 그때 참 좋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때 참 좋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오셨던 새가족들 이제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시도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9개월 동안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그 가운데 어떻게든 제자교회에 적응하시려고 애쓰셨던 그 새가족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또 제게는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오늘 골목식당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목회의 본질이 뭔가, 초심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꾸 저를 채찍질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즐겨보는, 특별히 이번 9개월 락다운 가운데서 신박한 정리. 그거 보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내 집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정리를 막 해주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러져 있던. 근데 희한하게 그걸 보면 그 의뢰했던 연예인들이 마지막에는 변화된 자기 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힐링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잃어버렸던 공간, 그동안 참 부부관계가 소원했는데 또 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 집안 정리 하나 있는데 그게 힐링이 되고 삶의 의미를 또 새롭게 하고, 그거 참 신박하더라고요. 정말 제목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9개월 동안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저는. 저한테 제일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책에 대한 사랑입니다. 책에 대한 사랑. 신학대학원부터 점심 굴러가면서 돈을 모아서 책을 샀어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저희 집까지 이제 대구인데 그 버스를 타고 주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가방, 배낭 큰 거를 메고 이제 책을 막 사모으는 재미로. 근데 그 책이 벌써 20, 30년도 넘는 책 있죠. 대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들. 그런 것들이 못 버리겠더라고요. 책은 보니까 벌써 낡아가지고 사가가지고요. 곰팡이도 폈고, 뭐 책도 막 먼지도 풀풀 날리고. 이걸 이때까지 못 버리고 끌안고 있었던 거예요. 꼭 뭐 신학책이든 성경에 관한 책이든 뭐 일반 책이든 심지어 학부 때 다녔던 전공책까지, 지금 아무 설무도 없는 그 책들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 목사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물어봐요. 다 못 읽었죠, 당연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책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번에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오래된 책들, 낡아서 더 이상 못 보는 책들, 그런 책들을 정리를 하면서 비우고 나누고 베풀어야 내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못 버리고 언젠간 쓰겠지, 그런 거 참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안 썼던 것, 안 입었던 옷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영영 안 입고 안 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음속에, 오늘 현대사회는 사실 물질 지향의 사회죠. 많이 소유하고 넉넉하고, 또 많은 우리 이민자들, 성도님들은 또 자녀들의 교육도 신경을 쓰셨겠지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혹은 새로운 삶에, 한국 사회같이 경쟁력에 찌들려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좀 느긋하게, 좀 릴렉스하면서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민 1세대는 그런 삶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민 1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은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런 삶의 지향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망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비록 내 의지와 내 노력과 결단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삶을 포기하지는 말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그냥 중간에 돌아서지 말고 한번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과연 주님의 제자의 삶, 어떤 삶일까? 청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2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한자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순히 가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자도 그 청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경제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좀 담아야 될까?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삶, 그리고 초대기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그 중심에는 분명 청빈과 절제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은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보다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마셔야 된다. 진짜 행복하려면, 인간이 진짜 행복하려면 이 땅에 있는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아가시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참 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라갈 거예요. 서기관 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했던 사람들만 대부분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서기관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집도 없고 참 외롭고 머리 둘 조차 없는 그런 방랑객이야 라고 한탄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가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니까 그 서기관을 향하여 그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집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가지신 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을 해주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성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보좌를 회복하실 분, 하늘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분은 아쉬운 분이 아니죠. 가난한 분이 아니죠.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서기관에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본질적인 제자들의 삶의 한 특징이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땅의 삶이 내 고향이 아니라 내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이며 저 천국이며 아버지의 품이며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아무리 업적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란 말씀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본질인가?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힘이 뭔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도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 근본적인 생각을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정말 바짝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이건 디모데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두 가지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만족하는 마음.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살던 이 헬라 시대에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행복과 불행에 완전히 독립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모토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추구나 이런 걸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런 금욕주의죠. 무조건 물질을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 중심이 있는 사람,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명예가 높아지면, 권력이 높아지면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권력을 쥐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죠.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우쭐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허공을 휘젓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미디어에 방송되었던 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이 학원에 배달을 갔는데 그 배달을 요청하신 학원 강사분이 주소를 잘못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엉뚱한 데를 돌다가 뒤늦게 배달을 갔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주소를 잘못 신청한 그분이 한 3,000원 정도를 더 엑스트라로 차지를 하는가 봐요. 학원 강사가 이제 그게 이제 주기 싫었는지, 내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저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 배달하시는 그분이 한 30분을 밑에서 기다렸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는 이 3,000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또 회사에 갖다 줘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돼서 그 여자 강사분이 그 배달업체 사장님에게 전화한 그게 녹취가 방송이 되었어요.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배달업체 한다. 배달이나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는 학원 강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배달업체 배달하시는 분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란 그런 뉘앙스로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돼요.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기회가 닿지 못하여 공부만 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품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소외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깍지를 당하던 사람들을 품으시고, 아니 우리 같은 죄인까지 품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몇 주 전에 연로한 학자의 인터뷰가 온라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제 100살이 넘으셨다라는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물론 이 제목은 인터뷰를 한 기자가 뽑았는 거겠지만 그 교수님과의 인터뷰 속에서 핵심을 뽑아 이제 제목을 달았던 거겠죠. 이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셨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이 교수님께서 행복하고 싶은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행복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정신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의 행복은 살 수 없는 거죠.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물질과 물건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세상의 신기루를 찾아가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행복할 수 없는 부류는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를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특별히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흘러가게 할 때, 그때 참 행복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분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고 그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이 작을수록 작은 행복이 오고 나누고 베풀수록 큰 그릇수록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정당한 부,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재산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지 않기를 경고하는 것. 우리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 동사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다 할 때 이 하다라는 동사가
강조 동사인데요. 블로메노이라는 동사인데 의도하다, 갈망하다, 결정하다, 집착하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이 돈을 향하는 우선순위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강렬한 열망과 욕구를 가지고 집착한다는 의미에서 강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엔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파멸에 이르게까지 한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다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많은 이민 1세대,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려고 밤새도록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새도록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사이에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점점 희미해져가.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망각하게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선순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가, 우리 모든 이민 1세대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요즘 한국 사회 20, 30대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은행에 저금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의 열풍에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정당한 투자와 잘못된 투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무조건 절약하고 저축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니죠. 합리적인 소비, 건전한 소비,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유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서 한탕주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 써 있는 거죠. 오늘은 내가 투자한데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아침에 눈 뜨면 그것부터 먼저 체크하게 되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호 목사님이, 이분은 지금 암과 지금 세 개의 암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참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새벽 묵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자의 청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전에 한국 교회 이제 그 중대형 교회를 섬기실 때에 사례비가 이제 언급이 되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너무 많이 사례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모양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빈에는 자발적 청빈과 강요된 청빈이 있다는. 그 기사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청빈은 강요된 청빈이 아니라 자발적 청빈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설명하기를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청빈에 대한 가치를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혹은 정치 지도자나 뭐
유명 인사들에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강요된 청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빈의 가치가 좋은 것이지만 가난하지만 깨끗한 삶도 중요하지만 또 깨끗하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발적 청빈이 중요하다는 거죠. 강요된 청빈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청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빈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도 교회의 형편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고. 이게 김도호 목사의 말한 자발적 청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강요된 청빈이 아니라 자발적 청빈이 우리 기독교인의 더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청빈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청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도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청빈은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놓는다.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아껴 나누고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자발적 청빈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는 불나방과 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만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유명한 사업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늘 이 물질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말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자발적 청빈의 삶이라는 것. 기꺼이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리고 내게 나를 위해 설 수 있는 정당한 물질이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족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주유 쿠폰을 몇 장을 아내에게 주셨다라고 아내가 제게 주었습니다. 리터당 4센트 하는 거 아시죠? 제 차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한 3불 정도 그 쿠폰을 사용하면 돈을 세이브합니다. 근데 그 쿠폰을 아내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이거 목사님 쓰라고 주더라고요. 내가 이걸 딱 받는 순간에 그 가정이 탁 떠올랐어요.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족한 가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 쿠폰을 이렇게 오래가지고 저를 주려고 꼬깃꼬깃 품었다라는 거기에 제가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울컥해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그 마음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쉬워져. 근데 저는 그 쿠폰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 2장 받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금요 예배 나오면 우리 아이들 맥도날드 제가 많이 쏘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안 쏘고 있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사례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누고 베풀기보다, 그 아이들 하나 챙겨주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지금 더 정신이 파여 있는 거죠. 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많고, 또 지금 예배당 이전 때문에 또 기도할 일도 있고, 뭐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더 부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주 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설교를 이제까지 쭉 30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가난하라는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청빈하라는 말씀인지, 청빈하지 말라는 말씀. 저도 사실 설교를 이 준비를 하면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어렵게 힘들게 생업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다. 또 조금 형편과 여유가 되어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9개월 동안 락다운을 하면서 가게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직장을 또 잃어버리기 시도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경제적인 가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또 언제 코로나가 터져서 혹은 다른 전염병이 터져서 일을 하지 못하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이거 다 까먹어버리면 나 어떻게 살까,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것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 버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내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균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물질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지금쯤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와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물질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돈이 되면 결국에는 이 바울 사도의 경고처럼 근심 걱정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것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평생 한 교회를 50년을 섬기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교회를 50년을 섬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공동회에서 감정에 막 흥분하셔서 은퇴에 대한 대우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사실 그 목사님은 50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똑같은 규모의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시기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대우랑 나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동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요. 목회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물질이 내 삶에 내 목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가끔 저는 로또가 1등 되는 상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로또 1등이 됐을 때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 목회 안 할래. 성도들 눈치 봐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에이 잘됐다 1등 됐으니까 나 이제 세계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뭐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저는 이 목회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가끔씩 로또 1등 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억을 벌어도 자기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겠다. 그 사람에게 그 직업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청소 일이든 설거지 일이든 식당 일이든 그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제가 만약에 로또 1등이 되었는데 야 이제 돈은 많으니까 힘들게 목회 왜 해?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목회는 사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사꾼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 5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며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섬겼던 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다른 교회 은퇴 목사님과 대우가 다르다고 그렇게 공동회 앞에 이야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 모습이 제가 되지 않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아픔을 느낄까? 정말 조심해야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에 내 목회의 이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주님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티베이션 돈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을 통하여 참된 기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이며 선교의 수단으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일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 가난한 것은 싫습니다. 가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것도 싫고 교회가 가난해서 건물을 척척 사면서 예배당을 옮기지 못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기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발적 청빈의 삶을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주위를 돌아보고 배우지 못해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보다 그들을 안아주고 내가 좀 아껴서 베풀어주고 작은 주요 쿠폰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는 사랑의 섬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가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도 나눔과 섬김보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움켜쥐려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서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자발적 청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부자가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